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는 칭의를 얻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8장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첫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의 영에게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인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전체를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혹은 가까이에 있는 이들 아니면 이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참 맞는 말씀인데요. 만일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할 때 왜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를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아마도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이어가느냐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당장의 직장에서의 일들, 가정의 일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우리의 진로 혹은 만남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이제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생각은 많은데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의 줄이 잡힌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이제 무릎을 꿇고 앉기만 하면 그때부터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복잡한 내면을 기도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 생각은 많은데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침묵 속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이제 잘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이제 한 측면이고요. 이 말의 이제 또 다른 측면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자녀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혹은 뭐 학업이나 일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데 뭐 그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뭐 이번에 자녀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라든지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이은성 작가가 쓴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의 원작이 되었던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허준이 어느 날 왕이 아끼는 빈의 남동생의 치료를 맡게 됩니다. 이 동생의 증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갑자기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온 거예요. 이제 구안와사라고 하는 병이었는데 이제 얼굴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입이 흉측하게 돌아간 것이죠. 사실 이 증상은 뭐 겉보기에는 심해 보이지만 이제 안면 마비를 돌이키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침술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인데 이 주인공 허준이 그 환자를 살피다 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증상 아래 그 병에 더 깊은 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반위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위암과 같은 것인데요. 이제 그것의 아주 초기 증상이 이 빈의 동생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속병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탕약을 먹이고 이제 뜸을 뜨는 치료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 역시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얼굴 마비된 것을 고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병을 과장해서 공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 환자의 이제 속병을 보질 못한 것이죠. 정말 다루어 주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 자신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허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그의 많은 의학적 지식으로 인해 그 문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내면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 역시 우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간구를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셔서 뭐 그분께 이제 기도를 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의미인데 그 역할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기도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모든 필요한 걸 다 구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이들조차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기도 자체를 잘 못할 때도 많거니와 한다고 해도 이제 지엽적인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 보면 그 정도만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수많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변화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정도의 기도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제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만을 위한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 지속적으로 간구를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탄식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 주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간구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 힌트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탄식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무거운 법이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 말씀들의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는 일들의 예시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첫 번째, 진실되지 못한 것. 우리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기 위해 혹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거나 작은 것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는 모르지만 진실에다가 조금씩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진실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두 번째, 분노하는 것. 상대에게 분노하여 선하지 못한 의도를 품게 되고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내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여도 그 분노가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 나의 의가 너무 커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불을 내 안에 이제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나 혹은 불평하는 말들을 성령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상대를 불쌍히 여겨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간구를 하시면 그 문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냐. 다시 말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 중보로 인해서 저절로 해결이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두 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곧 신앙이 성숙한 이들의 것인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비교한 그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죠. 그들은 뭘 사용한다고 나오나요? 자신들의 지각을 사용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들과 장성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지각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스세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아이스세테리아라는 명사는 깨닫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우리말로 지각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의 뉘앙스를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 번역이에요. 신자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자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뭔가 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키워나가시는 방식으로 성장을 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영국의 존경받는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자신이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양말을 신을까요? 줄무늬로 된 걸 신을까요? 아니면 흰색 양말을 신을까요? 이렇게 묻고는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는 쪽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그 양말을 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판단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엄마 저 혹시 다른 방으로 가도 될까요? 뭐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요? 뭐 거실로 나가도 될까요? 매번 그렇게 묻는다면 뭐 그걸 부모가 기뻐할 리가 없죠. 밥을 먹다가 음식을 흘렸는데 아빠 이걸 걸레가 아닌 휴지로 닦아도 될까요?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2번 접어서 닦을까요? 아니면 삼각형으로 한 번만 접어서 닦을까요? 뭐 그런 걸 묻는다면 네가 부모와 모든 것을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기특하다.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 묻는 것이죠. 성령님, 제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말까요? 한번 세게 말할까요, 그러지 말까요? 그렇게 묻고는 자신의 마음에 뭔가 이번에는 한번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크게 화를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방금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대방을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굳이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충분히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성장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무엇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각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일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녀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여 그 일들을 잘 판단해 나간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내 자식이 컸구나. 성장했구나. 근데 그 마음 때문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세한 코칭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자발적인 상의가 이루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의 결과가 뭐냐? 성령님은 우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 그게 왜 나의 나약함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 스스로 간구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민과 씨름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식과 지각을 패스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인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놓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구하게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바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 커지게 하시고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그걸 붙들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간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우리의 지각이 전반적으로 커져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씨름하며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무엇인지, 깨달음은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다 알 수 없고 또 그걸 위해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며 또 위로인가, 또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신실하시고 위대한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보다 더 담대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다 기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 양이 적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은 요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에 민감하신지요? 요즘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무엇을 인식하게 되셨나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각을 패스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을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커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패스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의 결과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시는가, 우리의 지각,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지각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각이 커져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생각들을 쉽게 흘려보내는 한 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바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알게 하사 그것을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성숙해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참된 목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